오늘은 창세기 35장 이야기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창세기보다 그 분량이 더 많은 성경이 몇 권 없습니다. 그 장으로만 따지면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딱 이 세 권만 창세기보다 그 장의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 홍수, 언어의 혼잡스러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11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딱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39개의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사실 11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39장은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는 11개의 장에 담고 한 가족의 4대에 걸친 이야기는 39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행하여 가시는데요. 창세기는 본질적으로 한 가정, 아주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복잡한 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홍수 심판도 있었고 또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이 한 가정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고 많고 복잡하고 문제 많은 한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실 수 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느 한 사람도 결코 쉬운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했고 또 정말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실수와 답답함과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가정에 편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셨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은 사실상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이 믿음의 대, 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오늘 거의 끝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남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발벗고 나서서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른 형제들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을 하고, 이런 와중에 야곱은 자기의 안위만 걱정을 하면서 너무나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는 그런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폭력의 희생을 당했지만 성경 전체 이 34장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피해 여성인 디나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수심에 불타서 아버지보다 더 거짓말에 능숙하고 거기에다가 폭력까지 겸비된 이 레위와 시몬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 다른 형제들 역시 그런 레위와 시몬에게 편입이 되어가지고 같이 죄악에 동참을 하게 되고, 야곱은 자기 안위만 걱정하면서 방관하고 영적인 리더, 가정의 리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해버린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하실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입니다. 깨질 대로 깨졌어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심지어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어디에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34장에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정의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드글드글한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또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어.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상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왜 준 사람은 없냐 이 말이에요. 다 자기가 다 그냥 상처받았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쎄 이거는 뭐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교회를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문제투성이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이상하지? 세상보다 더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복음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사실상 이 야곱의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깨어짐과 연약함들이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병자에게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병자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가정의 가장 야곱을 부르십니다. 35장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도둑질한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을 창세기 28장 17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계시는구나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28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했던 이 서원,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주시죠.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아내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과 짐승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기적적으로 이 형제들이 그야말로 평화롭게 상봉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평안하게 이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베델에 가서 자기가 했던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했던 서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나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3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살았어요. 세겜 땅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다가 무슨 사단이 났어요? 자기 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야말로 모든 걸 강탈하는 도둑들이 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어쩌면 그제서야 야곱이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을 때 야곱이 비로소 그때야 뭔가 번쩍하고 깨달았겠죠.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종종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번 요것만 잘 되면,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되면, 무슨 뭐 사업만 뭐가 되면, 노다지가 뭔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주 통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요. 그죠? 왜 그런지 몰라.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해결이 되고 나면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다 잘 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냥 뿌듯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 운전면허 딸 때 기억이 나는데요,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 저희 아버지 이제 목회하실 때, 그 개척교회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운전면허를 따면 교회 봉고차 운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면허를 땄어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 운전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봉고차를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제가 4번인가 당했어요. 제가 사고를 낸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사고를 당한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받아버리기도 하고요, 뭐 앞에서 받아버리기도 하고요. 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다치질 않았어요. 같이 타고 있던 분들도 안 다치고 저도 다치질 않고.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지킬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를 마세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단물은 쪽쪽 빨아먹는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약속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다가 이제 지금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옳거니 34장에서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문제들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 문제인 거예요. 야곱이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건 내 문제였구나. 딸이, 아들들이,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가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 것 같은 깨어진 현실, 그 문제를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나 때문이었다. 이거 내 문제였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를테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변곡점이 몇 번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고요.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변곡점도 있고, 오늘 본문은 사실상 또 다른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삶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하는 건데, 회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 내가 죄를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과정, 이게 이제 회개의 어찌 보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이 자기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기 자신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34장에서는요 영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야곱인데, 여기서는 무슨 자신감인지 야곱이 아주 대범하게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34장에서는 너무 그냥 방관자 같았어요. 자기 딸인데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자 같았고요,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했는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하던 그런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35장에서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는 내 잘못이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서원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다 함께 돌이켜서 이제 저 베델로 가자. 말하자면 영적인 리더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 이거를 다 이제는 우리가 버리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 속에 명확하게 기록은 없었지만 야곱의 집안의 식구들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상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또 우상의 귀고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자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그 이방 신상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의 귀고리들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자녀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식구들이 다 가지고 와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묻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였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가 다 묻어버린다. 상징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딱 결단을 하니까요, 가족들이 다 함께 여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아요. 그대로 다 함께 동의를 하고, 그러면 우상 숭배,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거 다 여기다 버리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목표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지금 야곱도 그렇잖아요. 목표에 거의 다 왔어요. 저기 멀리 야곱이 이 저기 멀리 외삼촌의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베델까지 이제 가는 거리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마라톤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42.195km 중에서 한 40km쯤 달려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풀리죠. 방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상과 친해지게 되고 바로 그런 문제들이 연달아 생겨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정렬시키는 것.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도망자가 되어서 떠났을 때,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떠났을 때에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20년 전과 비교하면 야곱은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가족도 많아졌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넉넉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그저 순수하게 매달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베델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잘 살게 되었고, 또 뭐 어젠가요? 미국이랑 무슨 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뭐 15%니 뭐 25%니 뭐 쌀이랑 소고기는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등등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뭐 국민 소득은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고, 국방력도 경제의 어떤 규모도 뭘 봐도 10년, 20년, 3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열심은 이전보다 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가난할 때, 굶주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열정, 열심, 그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참 얼마나 아주 쓰디쓴 그런 어떤 그 현실인지 몰라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개발도상국일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하나님 붙잡고 그냥 막 매달리는데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나라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그래요. 교회가 쇠락을 하고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를 않아요. 탈종교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지 뭐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왜 그래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돈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그냥 돈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물질이 전부, 돈이 전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돈이 그걸 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이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 걸까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스스로를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 자녀들에 대한 약속, 모든 걸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 너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언약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들려주신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이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홀로 외롭게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 상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뭔가 많아졌고, 가족도 많아졌고, 돈도 많아졌고, 이전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해진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서 그 젊은 날에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랑 20년 전에, 20년도 넘었겠죠? 그때 만났던 거 경험하냐?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이름을 바꿔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화됨이 없어요.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그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면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출애굽기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든 성막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더 이상 지명이 아닌 거예요. 베델은 지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한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은요,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뭐 절에 가도 그렇고, 뭐 네팔에 가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라오스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원에 가면 사원마다 다 그 어떤 신들의 집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신들의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저 절에 가면 기와장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 봉헌을 드리죠. 그럼 그렇게 올려놔요. 그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믿는 신과 내가 함께 산다는 의미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이 내 이름과 함께 거기에 있다. 그러나 그 장소, 신이 있는 집에, 신의 집에다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두어서 살 때는요, 거기에만, 신이 있는 그곳에만 내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냐면요, 이 교회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시는 거니까, 내가 어디로 가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저기 산에 있는 절에 올라가가지고, 대부도에 있는 쌍계사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그냥 기와장에다 뭐 이름 써가지고 올려놓고, 아니면은 저기 무슨 뭐 다른 나라에서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사원 이런 데다가 내 이름으로 뭔가 명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두고 오면은 거기에서만, 그러면 그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거기에서만 함께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베델이에요. 내 마음이 베델이에요. 나는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설령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야곱아 베들로 올라와라, 그 음성이 들리시거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예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걸 확인을 받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돈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돈의 영향력이 조금 더 약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 자본주의 문명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청소년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뭐 계획, 청년들도 모든 것이 다 뭐에 쏠려 있냐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꿈을 꾸는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무슨 뭐 거대한 꿈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움켜쥘 수 있을까? 너무 현실적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건 뒤로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돈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게 들리신다면 그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 35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상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이 출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어떤 죽음의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커다란 상실의 아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저물어가는, 석양으로 저물어가고 있다면 또 다른 세대가 출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라헬은 아이가 없을 때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낳다가 결국 산고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라헬이 숨을 거두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 벤이 원래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벤오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엄마는 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벤야민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사실은 야곱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슬픔의 아들이 맞죠. 왜요?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현실이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벤오니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상실의 현장에서 뭐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냐면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고 바꿔요. 오른손이라는 게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아들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 지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걸 단지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누군가의 삶에 죽음이 끝나고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야곱은 이것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슬픔을 해석해내고 이겨나가려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장남 르우벤이 이 야곱의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을 하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르우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약탈을 하는 일을 앞장섰다가 그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르우벤 역시 마찬가지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다 이탈하고 나니까 네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사실상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전면에 부각되는 아들은 요셉이지만 그 요셉의 배후에서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유다예요.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언약이 흘러갑니다. 그게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삭,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생을 마감하게 되죠. 180세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요, 이제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야말로 화해와 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정리를 해놓고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에 이제 거의 황혼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슬픔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떠나보내는 일들이 많아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 때는 몰랐던 상실의 아픔을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야곱이 점점 더 이제 성숙해져 갑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그야말로 거짓말과 속임수와 약탈에 익숙했던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 베델의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야곱은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권위가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 전체가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야곱이 죽음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인생의 황혼기를 사는 분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조금밖에 없고요, 장로님이 요만큼 이야기하셨어요. 90세 장로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 계속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 목사님이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의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셨던 거, 또 그 수많은 인생의 어떤 수많은 그 질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저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하시고요, 그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서면 좋겠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모든 걸 다 모아놓고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몸이 연약해져 가는 거, 제대로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서글퍼지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모습, 이삭의 죽음도 그렇지만요, 내 스스로의 삶은 이제 거의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자녀와 손주 세대가 전면에 나서고 이제 야곱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하는 것,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은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를 이 베델의 자리로 이끌어 오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힘이 막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걸 뽐내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다. 그 경험과 함께 야곱이 끝내
그 언약의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남긴 마지막 유산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에 거하였더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수많은 상실과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라.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더라.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도 결국에 최고의 유산이 뭐냐? 아무개는 믿음 안에 살았더라. 아무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았더라. 우리에게 그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청소년 선교팀이 일본으로 떠났고요. 주일 날은 라오스로 갑니다. 여기도 아마 라오스 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고, 또 우리 교구에서도 8월 달에 또 떠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9월 달에 아마 떠나는 팀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이곳저곳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태안에 우리 국내 선교팀도 가게 되고, 이런 시간 하면서 우리 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 우리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고민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는 믿음 안에 거하였더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더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